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서프라이즈 패키지, 놀라운 선물 꾸러미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천국을 서프라이즈 패키지, 놀라운 선물 꾸러미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천국에 대한 그런 표현들, 소개들이 많이 이야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해 두신 나라. 근데 이런 나라가 영원하기까지예요. 그 나라만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시냐면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눈을 좀 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이 가운데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다 눈을 뜨고 계시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서프라이즈 패키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 이 눈이 우리에게 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어떤 내용인가요? 참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장으로 처음 앞부분에 보면 새 하늘이래요, 새 땅이래요,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래서 1절 이하에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졌대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저 천국으로 가야지, 저 천국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이 뭘까요? 거기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든 표현에 new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새롭다. 이 형용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노아의 대홍수가 나와요. 그렇죠? 노아의 대홍수가 나옵니다. 그때의 세상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뭘로 멸망을 했냐면 물로 하나님께서 싹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완전히 안 없어졌어요. 그냥 그 땅이었어요. 그 새로운 땅에서 노아가 다시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같이 또 살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물로 멸망했던 그 땅 위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노아 시대 때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땅이 이 시대에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 전과 심판 후의 땅이 여기가 어떻게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한 사실, 이 노아 시대 때의 일과 같은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보다는 더 완전한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땅으로 이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궁금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새로운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여기 이루어진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겠죠? 그때 한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 천사가 이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황홀한 거예요. 황홀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 하는 거죠. 11절쯤 가시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성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가 이제 쌓여 있는 나라래요. 귀한 보석과 수정과 같이 아주 찬란한 나라로 이제 질적으로 변화가 된 나라래요. 맑은 벼곡처럼 밝은 빛이 빛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된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몇 절 뒤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온 성도 온 벽들도 보석으로 쌓여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1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벽은 벼곡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요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다 지어진 나라예요. 성벽의 주춧돌도 각종 보석으로 박혀 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벼곡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에메랄드고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째는 노국이고,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노국수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다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대문은 또 어떠냐면 커다란 진주예요. 그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그렇게 질적으로 다 표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는데도요, 저로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보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강의 집을 봐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마지막 나라가 되면 우리의 이 사는 이 땅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가 돼서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타변한다는데, 이렇게 보석으로 정말 다 바뀐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 어느 왕궁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솔로몬의 그 어떤 왕궁보다 마지막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세워주신 그 왕궁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정말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소아시아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려움의 시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는 이 소아시아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받을 그 상황,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어떤 핍박의 상황인지는 우리가 대강 느껴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참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가난하잖아요. 초라한 상태의 공동체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소아시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쓰인 거예요. 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에 가면 보석이 많고, 천국에 가면 갖가지 찬란한 영광들이 있는 것. 그러면 나는 죽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곳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천국 가면 황금으로 갖가지 보석으로 쌓여있고 모든 건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한번 우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옛날 목사님들은요, 천국을 황금대로가 쫙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천국 설교 들으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다 천국 황금대로예요. 저도 그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빨리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천국 가야지. 거기 가면 황금이 있대. 황금의 나라를 내가 꼭 가야지. 그래서 믿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부러워하고,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잘 극복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은 그럼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단지 그러면 천국 황금만 있는 나라가 천국일까요? 단지 천국은 보석으로만 쌓여있는 나라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단지 천국이 황금과 보석으로만 쌓여있는 아주 멋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야 할 목적지가 되어서는 아닌 거죠.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천국이 황금과 보석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한껏 남부러울 것 없이 치장하면서 은행에 그냥 몇십억씩 몇백억씩 있는 사람은 천국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업을 하면서 내가 주식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뭐하러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여러분 그런 천국의 영광은요 이런 귀한 장소와 더불어서 아주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3절 하반부에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요. 함께가 3번이나 나와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때가 되면은 나와 완전히 함께 해주세요. 완전히 나와 충분히 함께 해주시는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옆에만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뒤에를 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마치 이런 것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항상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내가 너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 이게 결혼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옆에를 봐도 그 사람이 있고 그렇죠? 도건사님 경험을 해보셨나요? 뒤에를 봐도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있고 그냥 없는 데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역사를 이루셔서 4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또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픈 것이 없어요.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해주세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물을 항상 주세요. 함께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다가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환상을 발견했는데 요한의 눈이 뜨인 거예요. 요한도 처음부터 눈이 안 뜨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요한의 눈이 그냥 영안이 팍 뜨였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발견했냐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전 교회가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2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보충해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여러분 방해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으세요.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늘 숨어 계시대요. 이거를 히든갓, 숨어 계신 하나님. 개인에게는 언제는 오신 것 같다가 언제는 숨어 계세요. 공동체에도 언제는 계신 것 같다가 언제는 숨어 계세요. 왜 그래요? 내가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내 미움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다 타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또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요.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같이 한번 하는 모든 것들이 품어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로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흠뻑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의 눈이 팍 뜨인 거예요. 요한의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이 또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 가운데 무엇이 필요 없음을 천국에서 느끼냐면 해와 달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이 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충만하게 세워진 나라가 채워진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절망도 죽음까지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4절을 보면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생명책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만 들어가는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눈을 뜨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열리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나라 있구나. 그런 나라 들어가고 싶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모두가 믿는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 하나를 더 받는다면 대답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나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런 삶이 지금 달라져가고 계신가요? 내 삶이 지금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내 대답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 삶의 대답이 여러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이라면 왜 낙심하고 사세요? 왜 용서를 못하고 사세요? 왜 화해를 못하고 사세요? 왜 내 이익과 내 욕심에 집착하고 내 자존심을 그렇게 못 내려놓고 사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믿는다면서도 고통도 슬픔도 미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평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래, 천국 가셨지 하면서 우리는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순간이나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나는 내게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 누군가로부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나? 화해를 하나? 정말 품어주나? 그러다가 장례가 끝나면 곧 다른 사람의 일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코 천국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집사님이 연말이 되니까 지금도 연말이 다 되어가네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부장님은 그분 세워놓고 이분은 근무도 잘한다고 성격도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정말 살아가냐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유별난데 이 김대리는 우리가 별로 다른 게 없어.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저 김대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하고 별로 다른 바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참 그게 우리도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사람이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인지 충격을 받았대요. 부장님의 칭찬은 한마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 천국을 보는 눈, 이 눈 영원히 못 뜨인 사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옛날에는 매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땅이 없어서 거의 다 어디로 가냐면 납골묘, 납골당이라고 하죠. 어느 납골묘에서는 유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만하게 이제 필기대를 다 마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고 유족들을 위해서 애틋한 메모를 하는 그 필기대가 있대요. 그 주요 글을 평소에 살아있을 때 해주지 못했던데 후회를 해서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겠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편지가 글이 출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몇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제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글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아마 여자분이 남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평소에는 몰랐나 봐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 잘 참고 있어요. 일하다가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건 내가 왜 못 이해해 주었나.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참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말아요. 이런 글이 있어요. 여보, 요즘 들어 둘째가, 이거나마 남편이 이제 아내를 먼저 보냈나 봐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 첫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소. 여보,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어. 평소에는 몰랐던 거예요.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결혼시키면 나도 당신 곁에 빨리 가고 싶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들아, 이게 아빠겠지요. 아빠는 아이를 먼저 보낸 거예요.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그 말이 영영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구나. 나중에 아들 보내고
이 깨닫는 거예요. 아빠, 이건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낸 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때 가서.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죽을 때 가서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나 싶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왜 정말 눈이 뜨이게 되나 싶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들이 왜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게 보이나 싶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지금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눈이 지금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일하고 달라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지금 뜨여야 되지, 그때 가서는 늦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내 인생 미칠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왜 그때 준비를 못했냐? 그러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22장 요한 사도 요한이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앞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수가 흘러넘쳐요. 12종류의 과실나무가 양 사이드에 다 세워졌어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고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는 누구냐면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도예요. 먼저 올라간 성도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다 받아먹는 나라. 이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의 부름에 주님이 대답하세요.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대답하세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헬라어로 뭐래요? 마라나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곳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고 자신 있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눈이 여러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부자로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나중에 그곳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